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건강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 건강에 대한 질문을 이 인사를 드렸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 가면 뭐 검사주를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이제 일도 아니죠. 또 TV만 틀었다 하면 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계속 카톡을 보내주세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너무 자주 보시는 거예요. 엄마, 성경책이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낼 때도 많죠. 뭐 어디 가정에 신방 가보면요. 이 건강식품이요. 수십 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건 어느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약, 저약, 보충제, 단백질, 뭐 비타민 등등. 뭐 가수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가 비타민이더라고요. 건강식품. 그러니까 한 20종에서 30종을 매 아침마다 드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왜 건강에 대한 이 몰두, 더 나아가서 집착을 할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두 가지로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시대는 두려움을 상품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 연세대학교의 이 사회학과 이 김항배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는 두려움의 상품화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각종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를 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자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게 한다. 그래서 의료시장과 신약시장은 급속히 확장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업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건강 염려증을 갖게 만들고 그 결과 약을 사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우리 삶만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약을 살 때, 약을 구입할 때 병원에 가다 보면 때로는 물론 건강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구입하기도 하지만 그중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두려운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안 가도 되는 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과잉적으로 이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섭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왜 이 시대가 건강에 집착을 할까? 이 세상은 건강하면 성공자로 또 반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실패자로 규정하는 이 사회적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떻게 인사를 드렸죠? 주 안에서 건강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보통의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인사는 주 안에서는 빼고 건강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랜만에 만난 이 관계에서는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인사하죠?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인사가 우리의 인사가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면 건강한 사람만이 표준화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의 표준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건강 중심 사회고 건강 제일주의 사회입니다. 사회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까 세상은 건강하면 성공, 건강하지 못하면 비극이자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건강하면 자기관리가 뛰어난 것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관리에 실패한 무능력한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아프다고 말하면 되게 이런 반응이 들려오기도 해요. 아, 젊은 사람은 왜 이런 거 갖고 그래? 에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벌써 A가 들어가잖아요. 아픈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건 실패자라는 거죠. 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또 엄살이다. 아, 또 일하기 싫어하고 또 엄살이다. 벌써 건강한 내 몸이 아프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내가 사회적 포지셔닝 안에서 뭔가 사회적 존재로서 안 맞는 듯한 그런 표준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오히려 열등한 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더라는 거죠. 엄살이 났다는 인간으로 그냥 곧장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사실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 아파서 죽고요. 너무 괴로운 거고요. 두 번째는 아프다는 소리를 냈을 때 다가오는 사회적 따가운 시선이 나를 두 번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은 안 그래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감정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부정적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한 번 더 죽이는 것은 주변에 가깝거나 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엄살이다, 저 사람은 뭔가 관리 실패다, 저 사람은 뭔가 열등한 존재다라는 사회적 시선이 그를 두 번 죽인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제 바울의 말씀인, 바울의 이제 육체의 가시를 이제 받는 장면인데, 자, 한번 화면을 두 번째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 자, 바울이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그런데 이 개역개정 말씀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냐면,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짐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 아픈 육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짐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에 자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내가 그를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더 의존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마 바울은 싫었겠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7절이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경고문이 실려져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 바울의 이 사도성을 그러니까 자꾸 긁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근데 그 증거 중에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의 몸을 봐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저렇게 안 건강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가짜 사도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남들에게는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사도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미칠 노릇입니까? 내 몸 건강해서 남들 살려도 모자랄 판에 자꾸 짐되죠. 성도들에게는 짐되죠. 대적자들에게는 공격의 해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하고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픈 것 때문에 자꾸만 사역에 이 장애물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그 자신의 신경을 어디서든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음을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아마 굉장히 고독했고 억울했고 외로웠을 겁니다. 또 내가 지도자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아마 그런 충동도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의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서, 혹여나 요즘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마음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고독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오늘 위로가 있고 또 은혜가 있으며 또한 오해들이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은 질병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들을 골자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은 개인 관리의 실패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배경에는 왜 나만 이렇게 이 병에 걸려야 되느냐라는 억울함과 이 사회적 고독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징글징글하게도 어려워야 되냐라는 그런 억울함, 또한 공동체 안에서 고독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질병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실패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임을 자각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실패감으로 깊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시초는 바로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죽음이 시작되었죠.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몸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이 주님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는지를 이재철 목사님이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 세 번째 화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1장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하늘입니다. 스카이. 그러니까 궁창 위에도,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 지금의 땅이겠죠. 땅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위, 그러니까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권 그 겉에, 대기층 겉에 어떤 층이 있었냐? 물층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로 이루어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이 직사광선을 이제 지구상에 뿌리잖아요. 그 표면에 닿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노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층이 지구를 겹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직사광선이 지구 표면에 닿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7장 11절, 이제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떨어지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하늘이 온전히 오픈되어서 다 쏟아져 내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던 물층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태양에 있는 직사광선이 지구 표면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동물들의 초식이 육식으로 변하게 됐고, 또한 인간의 수명이 900세, 800세 하다가 점점 축소돼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세만 살아도 이제 장수하는 그런 수명의 단축이 이 물층이 다 꺼지는 바람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분석에 의하면 결국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젠 태양이 직사광선이 우리 몸에 노출되었기 때문부터 시작되었다는 건데, 결국 그것에 여러분 중간에 흐름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왜 홍수를 만났습니까? 인간의 죄가 이 땅에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는 교훈이 뭡니까? 모든 질병은 개인의 관리의 실패 그 이전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관리 실패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시작된 최종적인 근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의 질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아팠고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아팠고요. 저도 아프고요. 여러분들도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야, 개인관리 좀 잘해라. 식단 조절 좀 잘해봐. 운동 좀 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을 걸린 사람들은 두 번 얻어 맞는 거죠. 아픈 것도 억울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마저도,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고정관념입니다. 아픈 건 개인의 실패라는 건 철저히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역사적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은 평상시에 절대로 밀가루 입에 안 댔습니다. 이 사람은 푸드 페디스트라고 해서 철저하게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미국에 가보면요, 이 오드왈라 주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서울우유 정도 되는 아주 대중적인 그런 몸에 좋은 음료가 있어요. 과즙으로 만들어낸. 근데 이 사람의 그 회사 문, 냉장고, 또 집 냉장고를 열면 항상 이 오스왈드 주스가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지 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식단 관리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관리 안 했습니까? 했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있는 사진은요, 이 사람은 짐 픽스라고 해서요, 달리기에 관한 모든 것, 저 책은 이제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게 되면 달리기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운동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사회 전역에. 그래서 운동하자. 운동하면 장수할 수 있다. 운동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운동하다가 50세의 나이 때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뛰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게 돼요. 그것도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어디 골목, 한강 골목에서 뛰다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끔찍해 죽게 된 원인은 자기관리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관리 철저히 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이고 그 사람을 학대하는 정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보자면 수많은 예화를 끝도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엄청난 식단 관리했지만 금방 돌아가신 분들 세고 셌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듣고 해석해 보자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개인관리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무논리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인간의 관리 여부에 따라 장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어제 한 책을 봤는데 건강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저자가 이 세포 면역학 박사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의 내용 제목이 건강의 배신이에요. 딱 벌써 느낌이 오시죠? 건강관리에서 건강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인데 이 사람에 따르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총 여러분 몇 개가 있을까요? 총 30조 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아니고요. 30조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1초에 무려 380만 개가 세포가 세대 교체가 돼요. 죽었던 것들이 또 바뀌어지게 되고 분해되고 그 안에서 뭐 어쨌든 간에 다 어쨌든 380만 개가 1초에 세대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세포 중에 하나라도 변이가 일어나면 그게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서 30조 개의 세포를 관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세요?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무논리자 억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장수할 수 있는가? 그건 신화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을 주어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도 하나님이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병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 화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문화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더 많이 사실 소멸되어야 될 문화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냐? 신방을 가든 개인을 만나든 상담을 하든 1대1로 관계를 맺든 간에 특별히 점점 더 나이를 드시면서 정말 당혹스럽게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신방 다니잖아요. 다 정말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죽겠대요 마음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근데 그것도 힘든데 자꾸만 사람들은 네가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야. 식단 좀 잘 관리 좀 해봐. 운동 좀 해봐.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문제로 개인의 그 책임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그럼 그 사람의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낙인 찍힌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교제권마저도 나가기가 이제는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주기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물론 관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의 이전에 또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쓰시도록 일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과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몰아넣어서 나조차도 나를 학대하는 것들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건강 문제를 통해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아니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신앙적 해석, 긍정적 해석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대하고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질병이 실패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신 이유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분들이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야, 나는 저 사람들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프냐? 나는 버림받은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으셨죠? 2절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오늘날로 그냥 천국을 보셨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천국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바울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7절 끝에 보니까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자고해졌겠습니까? 높아졌겠습니까? 의기양양해질 수 있었겠죠. 하늘에 붕 떠다니는 심정이 아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는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였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뜻만큼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람이 제일 잘 나갈 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띄워주고 옆에 사람도 나를 비행기 띄워준 것처럼 늘 띄워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의기양양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 공중에 떠다니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폴 바네트라는 사람은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고한 바울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가시로 그를 땅에 박아 놓으셨다.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너무너무 울림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건강 때문에 늘 아파야 되는가? 내 마음이 둥둥 떠다녀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못 박아 두시는구나.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의 뜻은요,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말뚝에 쾅 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요? 너 그만 좀 떠다녀라. 너 그만 좀 높아져라. 너 그러다가 내 동기 되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는데 너 그러다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 내려와라. 네 위치로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말뚝으로 그의 육체를 찍어 내리신 겁니다. 차라리 그 아픔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아픔보다는 낫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픈 거 알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이 육체의 가시를 받은 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어떤 증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이 땅을 치유할 도구로 나를 쓰길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김재숙 성도님이라고 다른 교회의 어떤 지체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오랜 실직 고난 가운데 있던 남편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길어 월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리더인 남편은 주중에 모임이 있는 날에는 시간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한마음이 된 저희 부부는 소그룹 모임 시간을 다른 날로 옮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해 보니 남편의 아픈 다리로는 무리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다가 3일째 되는 날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해고를 당했고
그는 상실감에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는 당장 양쪽 무릎을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술하고 관리를 잘했어야지 살이 쪄서 그런 거야 라며 남편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잡고 온 날 남편은 저와 딸의 보는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룬 것을 회개하면서 이 일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들은 딸은 요즘 안 믿는 남자친구와의 불신 교제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도 회개했습니다. 저는 남편 대신 돈 번다고 생색을 내며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게 한 일이 생각나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정 식구들은 저의 상황을 보고 박복하다라며 조롱 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들은 말씀 덕분에 요동하지 않고 남편이 밉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구원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편을 보니 세상적으로는 좀 찌질해 보여도 참 든든했습니다. 남편의 수술과 재활의 치료라는 가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가시를 만나기 전에는 아내는 남편을 무시했고 남편은 실직 때문에 자신을 탓했으며 또한 딸은 안 믿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가정이었죠. 그러나 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교만했으며 예배보다 돈이 앞섰던 가정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로 찾아주셨어요. 가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들은 서로의 죄를 또한 잘못을 용서하고 구하며 진정한 연합된 가정으로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이 가정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가정이 하나 되고 새롭게 변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없이도 질병이 있다라면 그것은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쓰시겠다라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변화와 능력을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병에 섰을 때 억울하다, 혼란스럽다, 슬프다, 부정한 감정들을 이제는 종이 되지 마시고 그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신앙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질병이 실패가 아닌가? 질병은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의도가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증거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인 거 알겠고요. 은혜인 거 압니다. 인정해요.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뜻도 알겠는데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나를 너무 지배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게 되니까 매우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9절과 10절에 각각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이 육체의 가시 앞에서 말뚝으로 박아버린 이 질병의 고통 앞에서도 어떻게 두려움은커녕 기쁨으로 오히려 반응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지금 바울이 기뻐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약해져 있을 때 바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이 체험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 본 사람만이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한 절의 고백으로 끝날 수가 없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은 인간의 낮음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이전에 그는 스스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았죠.
학벌도 좋았죠. 유대교가 키워주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급기야 천국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교만함과 그의 의가 얼마나 더 강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해졌겠냐고요. 하나님의 필요 없을 만큼 그는 결핍을 못 느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다 채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이제 인생에서 약함이라는 자신의 인생 최초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느끼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이 바울이 약해졌을 때, 특별히 그의 질병으로 몸이 완전히 녹다운되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의 마중물이 됩니다.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건강치 못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똑같이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 뜻이 무엇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남의 발꿈치를 잡고 찍어 눌러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배신하고 속이고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돼요. 그때부터 야곱이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됩니다. 형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정말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럼 형제도요, 한번 분열되기 시작하면 남보다 더한 게 형제더라고요. 근데 그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는 그 꿈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금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을 찾아오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하던 장소를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이름 졌나 봤더니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돼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형이라도 속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는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의기양양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순간 다리를 쳐서 야곱의 평생 나중에 장애인으로 살게 됐는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라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할 때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약해졌을 때, 한쪽 다리가 절개되는 장애인이 되었을 때 야곱은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 최초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함이, 스스로의 강함이 자신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망가진 몸이 되었던 야곱은 도리어 그 망가진 몸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도약을 거치게 됩니다. 화면을 좀 한번 마지막 화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예요. 워낙 우리가 사실 예화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식상하다라는 느낌도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이지선 자매가 힐링 캠프라는 이 프로에 나왔거든요. 이지선 자매가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정말 저의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나는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고라는 가시로 자신을 찾아와 만난 사건으로 이 사고를 해석하게
여러분, 이런 고백 누가 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고전으로 돌아가기가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우리 주사 한 번만 맞아도 아파갖고 눈물 이렇게 찔끔 나오는 게 사람이잖아요. 내 검사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자꾸 마음에 부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선 자매는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가기가 싫답니다. 안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왜요? 오늘 이지선 자매는 바울처럼 야곱처럼 자기가 아파봤더니 그제서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너무너무 귀해서 날 찾아주신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는 이사야의 말씀에 약속됐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물가에서도 지키고 불가에서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고 전에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또한 앞으로 좋은 유치원 교사가 될 거라는 꿈을 꿨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그의 인생은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고 후에 몸의 많은 부분을 손실했고 자신의 꿈마저 없어졌지만 그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을 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병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지선 자매가 병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병에 눌림을 당하죠. 대학을 나오고 유명 회사를 다녀도 다 병에 눌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지선 자매는 바울은 야곱은 그 병 위에 있는 겁니다. 병이라는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개선된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지선 자매는 사고를 당했죠. 야곱도 장애인이 되었죠. 바울도 평생을 안질과 수많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오히려 환경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야곱이나 이지선 자매는 더 이상 병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작았기 때문에 병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병에게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병 위에 올라타서 병이 내게 무엇을 주든 어떤 시련을 주든 그 병 위에 올라타서 내가 병을 부릴 수 있는 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라는 이 가시로 찾아오신 것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는 하나님의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병들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병든 몸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병 걸린 존재야, 나는 아픈 존재야, 나는 가망이 없어, 그래 나는 맨날 엄살만 떠는 그런 존재라는 규정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픈 몸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외치실 때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야곱처럼 이 지선자매처럼 이 병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병을 타고 그 병을 갖고 놀고 그래서 담대하게 병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을 꺼내줄 수 있는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크고 작게 수많은 우리는 질병 가운데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질병을 앞에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질병을 대하셔서 이제는 큰 자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